네, 우리 여호수아서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요,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 네, 아직 못 보신 분? 몇 분 없네요. 거의 보셨네요. 네. 이렇게 사역자한테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꼭 봐야 돼서 예화도 들어야 되고 설명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숙제같이 주어지는데, 주일학교 때는 포켓몬스터가 숙제였거든요. 주일학교 그 사역할 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중등부 할 때는 이제 서든 어택을 배워야 돼서 좀 힘들었고요. 청년부 되면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가 이슈가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보는데, 오징어 게임이 오랜만에 이렇게 숙제처럼 다가왔어요. 그래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스포를 하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잘 전달을 해야 좋은데, 그 간단한 내용들은 아마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지면은 죽여요. 그리고 죽인 대신에 그 한 사람당 몸값을 1억씩 책정을 해서 마지막 이제 최후의 승자가 456명의 목숨값 456억을 모두 이제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모인 사람들이 게임을 해요. 인생의 막장에 몰린 사람들, 다 빚에 이제 몰려있는 사람들,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이 제안을 받고 스스로 찾아와서 이제 게임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이제, 이 드라마가 이제 주는 교훈이 하나 있다면, 이 세상이 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설명하면서,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가장 공정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공정함의 룰이 사실은 약육강식이죠. 약한 것은 죽고 강한 것만 살아남는 그런 룰을 유일한 룰로 채택하고 있는 사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얼마나 이 약육강식의 사회인지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좀 기독교인들에게는 좀 슬프지만 3명의 이제 잘못된 이제 기독교 유형이 나와요. 하나는 2명 중에 그 키 작으신 자매님 이야기인데요. 이 자매는 왜 이 게임에 참여하게 됐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제 성적 학대를 계속 당하다가 결국에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오갈 데가 없어서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인데 이 약육강식을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약육강식을 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 한 명이 이렇게 나오고, 또 한 명은 이 사람 나오는데 아마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게임에 거의 끝까지 남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거 스포네. 네, 하여튼 이분이 게임에 끝나면 항상 감사 기도를 해요. 자기가 선택받았고 그래서 지금 살아남은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 감사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제 주인공이 이제 손발이 묶이고 눈이 가려진 채로 이제 서울 한복판에 이제 버려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예수전당 불신지옥을 이렇게 외치고 있던 사람인데, 이 주인공의 이제 눈 가려진 것을 벗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이제 손발이 묶여 있는 사람이 차에서 이렇게 버려지는 걸 본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가서 묶인 것을 풀어줘야 맞겠죠. 근데 이 사람은 다짜고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 기독교가 비인격화 되었는지, 그저 이 사람이 묶여 있든지 말든지 먹히든지 말든지 내가 전도만 하면 된다, 내 감정만 채우면 된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감독이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드라마를 만든 건 아니지만, 이 드라마에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종교조차도, 기독교조차도 약육강식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의 숙제를 주는 것 같아요. 너희는 약육강식을 멈춰야 한다라는 숙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사명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눈먼 자가 눈뜨게 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정말 문자 그대로 눈이 가려지고 묶여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저 예수 믿으세요라는 비인격적인 메시지만 전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남들을 기꺼이 먹는 그런 이제 기독교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약육강식을 멈춰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약육강식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약육강식 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실 때 또 생각하실 때 나도 약육강식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또 좀 새로운 관점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짧은 말을 위해서 이 9시간을 날렸습니다. 네, 9편이더라고요. 네, 재밌게 봤어요. 그래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 이 실패한 정탐꾼들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1절 말씀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시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아직은 지금 요단강 밖에 가나안 땅 밖에 머물러 있던 어떤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자마자 가장 처음 한 일이 뭐냐면 2명을 선택하고 정탐꾼으로 보내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 땅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어느 부분을 공격해야 될지, 성이 있더라도 좀 낮은 부분이 있고 좀 얇은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성의 어느 부분이 약한지, 또 거기에 들어가면은 만약에 포위 공격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만약에 이 성 안에 우물이 있다면 좀 긴 시간 버틸 수 있겠죠. 우물이 없으면 뭐 열흘을 못 버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 또 주민들은 왕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만약에 왕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마 성문을 금방 열어주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두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왔나이다 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정탐꾼들이 간 그 날, 그 밤에 바로 걸렸습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해보지도 못한 채 지금 실패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먼저 1절에 보니까 이 정탐꾼들이 어디로 갔냐면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기생이라고 표현된 거는 이제 몸을 팔고 술을 파는 술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이제 라합은 성벽 위에 술집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은 당연히 군인들이 이제 가장 많이 오는 술집이었죠. 그러니까 군사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군사 정보를 듣기 위해 가장 좋은 곳인 군인들이 많이 다니는 술집, 그 술집을 찾아서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준비가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들어오자마자 군인들이 많이 있는 술집을 파악하고 거기 들어가서 잠자리를 정했을 만큼 나름의 준비를 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정탐꾼 출신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정탐꾼으로서 이 가나안 땅을 먼저 한 바퀴 돈 사람이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제 2명의 정탐꾼을 선택해서 아마도 많은 훈련을 시켰을 겁니다. 먼저는 언어를 좀 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지금 이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은 광야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40년 전의 정탐꾼들은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 사람들은 이제 워낙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언어 환경이 아마 열려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언어도 알고 애굽 언어도 아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탐꾼들은 40살이 안 된,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수아가 언어를 가르쳐 줬을 것이고, 또 가나안의 문화를 가르쳐 줬을 것이고, 또 그 나라의 지형이 어떤지도 가르쳐 줬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40년 전의 정탐꾼들은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보다 안악자손들을 더 두려워하여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반복하여서 이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리고 성벽에 너무 높습니다, 그들은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마 이 2명에게 신앙 교육도 아마도 많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다 마치고 전도 폭발까지 다 한 이런 사람들로 아마 추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준비가 철저하게 된 사람들로 뽑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하룻밤도 가지 못해서 지금 실패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이걸 좀 이제 제가 상상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게요. 제가 군대에 가 있었을 때인데요.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이제 저희 집사람은 이제 밖에 있고 연애 중이었는데 저는 이제 있었습니다. 군대 안에.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해요. 저희 집사람한테. 군대 가신 분들 알겠지만 매일 밤 전화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매일 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은 제 신경을 박박 긁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직도 이름을 기억하는데 철옹 형제라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집사람 후배가 자취하는 방에 매일 놀러를 왔어요. 그 형제는 이제 드럼을 치는 형제였는데 드럼으로 이제 차량 사역하는 형제였고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고 또 전역해서 부사관이었고 그리고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도 날씬하고 그리고 고향도 부산이라서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남자가 이제 물론 여기서 순화해서 남자라고 했지만 제 속으로는 저놈이 또는 저 새애가 왜 맨날 우리 집사람과 후배가 자취하는 저 방에 놀러 올까? 맨날 와가지고 밥 같이 먹고 드라마 보고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의심도 많이 하고 속으로만 또 의심한다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차일까봐 의심하는 척은 못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고요. 밤에 꿈을 꾸면 꼭 우리 집사람이 저를 이제 차는 꿈 꿔가지고 울다가 깨고 아직도 기억나요. 까만색 옷을 입고 까만색 스타킹을 신고 복도에서 그만 만나겠다고 꿈에서 저한테 얘기해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그 형제가 분명히 우리 집사람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동거하는 우리 후배를 좋아하거나 둘 중에 한 명은 좋아할 거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집사람이 더 이쁘니까 우리 집사람 좋아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 형제는 후배도 좋아하지 않았고 우리 집사람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결혼식 때 와갖고 드럼 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정서적 거리가 다릅니다. 뭐냐면은 부산 사람들은 그렇게 매일 모여가지고 밥 먹고 떠들고 놀고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하지만 수도권 사는 저에게 매일 밤 어떤 자매와 그렇게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 있다면 100% 썸일 거예요. 맞죠? 그리고 부산 사람들은 한번 밥 먹자 이 얘기를 하면은 진짜 날짜를 잡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지인들 중에 부산 사람들이랑 밥 먹게 한번 와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전화해서 언제 오려고 이렇게 꼭 물어봐요. 근데 저희는 밥 먹자 그러면은 안 먹는 거잖아요. 예, 그게 정상인데 이렇게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도 조금 미묘한 문화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마도 40년 전에 정탐꾼들은 이 애굽에서 살면서 이런 다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정탐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지금 광야 2세대들은 광야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문화를 처음 접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미묘한 이런 차이점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신전을 보고 뭐 놀란다든지 길거리에 있는 뭐 창기들을 보고 놀란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금방 들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훈련도 받았고 믿음도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실패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나름 믿음으로 준비가 잘 돼 있고 실력도 준비가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가 있죠. 오늘 이 정탐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실패를 대해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반면 성경에는 성공한 정탐꾼들이 나옵니다.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했던 정탐꾼들이죠. 민수기 13장 2절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로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지금 정탐꾼을 보냅니다. 40년 전에. 근데 그때 각 지파의 지휘관 중에 한 명씩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은 모두 리더십이 있었고 가문이 되게 괜찮은 사람들로 뽑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사는 땅이 좋은지 비옥한지 나쁜지 사는 땅이 성을 만들고 있는 성인지 아니면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에 성이 쌓였냐, 그 땅의 고도가 얼마나 높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라고 모세가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은 아주 성공적으로 정탐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거주민이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큽니다. 그리고 어느 땅에는 안악자손이라고 부르는 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이 민족은 산지에 거주하고 이러면서 아주 상세하게 가나안 땅을 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 정탐꾼들은 실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 점령한 2명의 정탐꾼에 비하면 월등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탐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40년 뒤에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실패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정반대로 바뀌죠. 40년 전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정탐은 성공했지만 믿음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40년간 그들의 죄악을 받죠. 그래서 40년간 광야를 떠도는 비참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은 이상한데요.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이 가자마자 라합의 집에 가자마자 바로 걸려서 지붕에 3일간 숨어 있다가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자기들이 3일 동안 숨어 있었으면서 라합 말만 듣고 그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2장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보면서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정탐꾼은 왜 실패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입니다. 정탐꾼이라면 정탐에 성공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007 영화 보셨을 거예요. 007 영화 든드른든든든든, 지금은 그 음악 아니겠지만 저 때는 그 음악이었는데, 그럼 왜 권총 하나 딱 들고 멋있게 국경도 그냥 안 가죠. 비행기 타고 안 가고 그 몰래 왜 낙하산 타고 딱 위장해서 침투해가지고 정보를 파악해내고, 그리고 아리따운 여성 한 명을 꼬셔가지고 결국 그 여성과 함께 왜 사건을 다 완료하고 악당을 제거하고 막 그 좋은 데 가가지고 미녀와 키스하면서 끝나고, 그게 007 영화잖아요. 정탐꾼이라면 그래야 맞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어디가 관청이 있고 어디가 약한 성이고 이런 걸 다 파악한 뒤에 라합과 뜨거운 키스를 하고 멋지게 성벽을 뛰어내려서 나와야 맞는 건데 3일간 숨어있다 나왔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가 약한지도 모르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들은 지금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도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실패가 하나님 일의 성공과 패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탐꾼으로서의 일을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겁니다. 우리 중에 지금 각자 사명이 있죠. 어떤 분 교사하실 거고 어떤 분은 순장을 하고 계실 거고 각자 나름의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역할들을, 가정에서 역할들을 다 감당합니다. 내가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짜증도 부리고 화도 내고 예수답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그랬을 때 나 때문에 예수 못 믿을 거야. 내가 교사 못해서 우리 공동체 망할 거야.
내가 순장 못해서 우리 청년부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실패하실 리가 없기 때문이란 것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인생 살면서 놓치는 건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위대한 영웅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운다고 자꾸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위대한 신앙인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정탐꾼은 실력 면에서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신앙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패하시지 않아,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이 실패를 통해서 라합이 구원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한 여인, 먹고 살 게 없어서 자신의 몸을 팔아서, 술을 팔아서 먹고 살던 이 여인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우리가 가서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라합이 구원되었다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지금 슬퍼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기쁘게 이 두 번째 장에다가 이 일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는 많은 실패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구원자가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에 볼 때는 아주 작은 일도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제자들, 가장 많게 볼 때는 500여 명의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작게 보면 12명의 사도들이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12사도들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뒤에야 모인 사람들이 500명 정도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코로나 전에 평균 출석이 850명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만 따지면 김명호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룬 겁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면에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개혁가죠. 또 당시에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었죠. 돈이 최고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고, 어떻게 하면 로마의 문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 그런 시대 정신들, 시대가 추구하는 철학과 가치관들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영향받은 제자들은 그 삶이 변화됐지만 극소수만 변화됐을 뿐이지,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철학,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하고 나라가 뒤바뀌는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공동체마저도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고 벌벌 떨고 있었고 숨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실패하셨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실패 사례가 많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굳이 영향력 없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옴으로써 양쪽이나 치우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환경으로 거꾸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자식도 딸랑 한 명 낳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실패한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또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미친왕 사울에게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도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고, 실패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있고, 실패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실패가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시적이고 잠시적인 실패가 하나님 나라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탐꾼들은 정탐에 실패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생 라합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007이 가서 여자를 구해야 맞는 거지, 007은 지붕에 숨어 있고 여자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007을 구해내고 007이 어디로 탈출해야 될지 탈출로를 다 지정해서 알려주는 건 영화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오늘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피난처도 제공받았지, 음식도 제공받았지, 피난할 전략까지 완전히 다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야 라고 기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패를 통해서 라합의 과거가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라합은 몸팔던 여인입니다. 군인들에게 몸팔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죽이라고 할 만큼 철저하게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어리버리함, 이 정탐꾼들의 연약함, 실패 때문에 라합의 과거가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라합의 지혜와 용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들어올 수 있게 되었죠. 마태복음 1장 5절인데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전승에 의하면 이 살몬이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이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과 지금 라합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계속 배우면 나오겠지만 보아스는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었죠. 당시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여서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는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 자신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집에 가서 제사장을 하고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마저도 철저하게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던 그 시대에 살몬과 라합의 아들 보아스는 가장 사소한 율법, 이 밭에 추수를 때 귀퉁이를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먹게 하여라, 이 사소한 율법까지도 지키고 있는 남자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통하여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해 주신 거죠. 이 보아스는 자신의 어머니가 약자였고 자신의 어머니가 이방인이었고 우상숭배자였다가 창녀였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죠. 당시로서는 유다 지파로서 룻과 결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 라합이었기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들을 받고 룻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기틀을 세우는 사람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다윗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친위대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군대였습니다.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다윗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큰 길이 이 라합이 통로가 되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의 실패가 라합을 구원하게 하고 라합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죠. 하나님의 사람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믿음 좋아도 준비 잘 되어도 최선을 다하여도 그 하는 모든 일에 동기가 오를지라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과는 별개입니다. 일은 실패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에서는 성공할 수가 있고, 반대로 40년 전의 정탐꾼들처럼 일에는 성공하여도 신앙에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이 정탐꾼과 여호수아는 실패가 하나님 성공을 방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실패를 통하여 구원의 문이 열린 것에 대해서 기뻐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하셔서, 하나님이 능력 있으셔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저는 준비가 안 돼서 못 싸워요. 저는 하나님한테 방해될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잘못된 말인 거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에 충성하고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이든지 실패이든지 감사하고, 하나님 나의 실패를 통하여서도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낙심하고 계시거나 난 실패했어, 이제 더 못하겠어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마음을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 알고 우리를 쓰신 분입니다. 어쩌면 어떤 일에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실패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일로 부르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충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내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오늘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